시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주 품에 오셨는데 주와 함께 날아오르시고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품입니까? 주님의 품이신데 지금 파도가 좀 치면 어떻고 폭풍 불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를 더 나르게 하시는데 참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2014년도 한 해가 반이 지났어요. 제가 이 새해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다짐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 많은 다짐 가운데 이 다짐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금년에는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참 좋은 다짐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금년에 많이 반년 동안 감사 충실히 하셨습니까? 예,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사셨죠? 예,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한 해, 아니 내 일평생 내가 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He saves His people.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여러분이 구원이란 것 참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성경은 구원의 책, 또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 또 우리는 구원을 또 전하는 또 사명자. 그러니까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 단어가 한 530번이 나오는데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수만 가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역시 구원이에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나타내신 그 열심을 구약에서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it.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일을 거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신 말씀이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 이 zeal, 이 zeal란 말을 영어 단어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강한 열정적인 그 느낌, 감정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 열심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열심이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약속들,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열심과 다 관련 짓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인류를 홍수로부터 보존하시고자, 그래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방주를 짓게 하신 거예요. 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 이 바벨론 근처 먼 그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형성하시고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어요. 또 하필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왜 형들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곡식을 풍성하게 저장케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혹독한 그 기근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예수님이 오실 그 족보 계보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큰 민족들을 이렇게 만들게 하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탈출시키신 것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계보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또 여러분 그 사사기, 참 그 긴 그 어두움의 역사 사사기, 하나님 말을 죽어도 안 들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시고 또 기드온, 삼손 등등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어요. 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시려고. 또 루시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루스로 하여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것도 루시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결혼해서 보아스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되고 다윗이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단지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또 구약에는 많은 그 선지자들 하나같이 다 그들이 멀리 바라보고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바라본 그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것임을 그들이 다 예언하고 또 다 성취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딴 데로 엉뚱한 데로 삼천포로 빠졌어요. 도망가다가 그냥 물속에 빠졌는데 거기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그냥 삼켜버렸어요. 야, 놀라운 기적. 기적만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바로 요나가 보여주었노라. 요나가 3일 동안 서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 바, 장사 지내신 바, 부활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 같은 사건들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에 그 많은 짐승들의 피를 흘리시게 함으로 그 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건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을까? 바로 여러분들을 영원한 죄에서부터 영원한 죄사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흘리실 피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야, 이 구약의 사건은요 하나같이 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에 와서 신약은 무엇을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It is accomplished. 구약은요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ed. 또 신약은 예수님께서 It is accomplished.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을 무엇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때, 야, 참 이 성경책은 이 전체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세요.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요 자연을 움직이시고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오늘 말씀 보니까 He saves His people.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한 여인을 목사님이 신방했습니다. 여인에게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여인이 통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싸늘하고 냉담한 태도로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나 같은 건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는 일평생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나는 망쳐놓은 사람이죠.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고 나 같은 건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목사님이 들으면서 그 여인 그 환자실 옆에 옷장에
한 사진이 예쁜 귀여운 여자의 사진이 붙여 있길래 그분에게 묻습니다. 저 사진에는 예쁜 아이가 누구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인의 싸늘한 얼굴이 환해지면서 내 딸이죠. 나의 귀여운 딸, 내 삶의 소중한 보아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저 아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실 건가요? 저 아이가 혹시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저 아이를 용서해 줄 것이고 여전히 사랑해 줄 것인가요? 여인이 그럼요. 나는 내 딸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왜 묻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옷장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에 아주 유명한 아주 전도를 잘하기로 소문난 여대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감동을 받고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학생의 입에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가 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대생의 별명이 예수 없이 못 살아요. 그래, 옆에 분에게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예수 없이 못 살죠. 또 어느 날 여인이 갑자기 그냥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위대한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또 그 예수 없이 못 살아요? 그 얘기예요? 아니요. 더 위대한 발견을 더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 없이 못 살아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말씀을 접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참 이상하고 놀랍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벌써 이 세상을 심판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남은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날 위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래서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하죠. 사랑의 편지. 이 끝에서 끝까지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성경책. 그분의 말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을 좀 펴피면은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그 열심을, 그 zeal, 그분의 그 관심을 저는 발견할 때 그분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죠. 내가 받은 구원, 이게 어떤 구원입니까? 또 오늘 말씀 보면은 9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무엇에? 산업에 복을 주시고. 산업, 영어 성경에는 inheritance죠. inheritance. 이게 상속. 우리 여러분들은 heir,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제가 가끔 TV에서요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 교우들은 안 보시지만은 저는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교우들의 마인드를 가끔 또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레퍼토리는 똑같아요. 어떤 레퍼토리입니까? 나는 몰랐었는데 저분이 내 아버지야. 저분이 내 엄마야, 오빠야. 어느 대기업 회장 사장인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스토리를 계속 보는 것이 빨리 알게 돼야 되는데 또 얼마나 또 잘 피해 나가는지 사람들이 끌려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그 사람들이 알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딸아, 아들아, 또 아주 천민이 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이 왕족이에요. 이야, 이 사실을 또 이 드라마 작가들이 또 그것을 계속 끌어가면서 나중에 그 천민이 왕족이라는 사실을 알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참 뻔한 스토리인데 계속 이 스토리를 계속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열망이 있어요. 나도 한번 저러한
저런 기회가 왔으면은 알고 보니까 내 형제가, 내 아버지가 유명한 뭐 대통령, 뭐 왕, 뭐 부자, 회장. 근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제가 깨닫게 드릴게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놀라지 않으시고 너무 놀라셔야 되는데 드라마에서 막 졸도까지 하려고 졸도 안 하시네. 그 졸도할 일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야,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어찌 여러분 맨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상속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상속받는 그의 자녀들, 왕 같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예, 오늘 해피엔딩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시니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신다. 여기서 말씀은 내려주신다라는 말씀, 내려주신다인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가 놀라면서, 아빠, 하나님도 냉장고가 있나 봐, 위에서 우박이 막 얼음들이 떨어져. 그 아이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시는 것을 생각했나 봐요.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 선물, 일용할 양식 여러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성경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날마다 받으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We are so used to, 네,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나중에 그 익숙해진 것이 조금 흔들릴 때,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게 가장 중요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 생각할 때 이것만 딱 되면은, 이것만 내가 되면은 감사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해지는 것에 무궁무진한 감사 조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년 동안 앰뷸런스 운전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간증을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본인이 15년 동안의 그 중환자들을 매일 실어 나르면서 자기는 한 번도 자기가 건강한 몸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를 못했대요. 지금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나는 건강해서 이들을 그래도 이렇게 날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그때나 알게 됐대요. 예수 믿게 되니까 몰랐던 것이 감사가 이렇게 되는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 뇌에 한 이 기능이 마비돼 가지고 삼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 20분마다 기계로 이 목에 있는 모든 액체들을 기계로 매번 빼야 되는데, 이 아이의 평생 소원이 햄버거 한번, 피자 한번 삼켜보는 거래요. 냄새 맡으니까 너무 힘들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날마다 음식을 삼키면서 얼마나 감사했던고 하나님께 참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이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저희들이 오늘 설교 끝나고 이제 찬송을 부르실 게 있습니다. 66장 찬송인데, 잘 부르지 않은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제가 책을 보면서 찬송의 이 백그라운드를 보고 오늘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마르틴 링카르트 독일의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유럽 전역에 이 흑사병이 강타했어요. 그때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의 교우들도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에는 50건의 장례까지 집례할 정도로 정말 비참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자, 그 한 해의 마무리가,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자기의 그 인생을 묵상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히 이렇게 밀려오더랍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지금도 수많은 이웃들과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어서 고통과
죽어가는 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있구나. 이것이 그분이 너무 감사가 되면서 그때 영감받은 그 찬송 작사시를 그분이 썼는데 더 정확하게 제가 이 트랜스레이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원본으로 읽어드릴게요. 다 감사드리세 마음으로 손으로 목소리로 온 존재로 엄마의 팔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선물들을 누리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감격타 감사를 드리나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감격 자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감격이요. 내가 주 앞에 걸어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 자체가 이 감격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달려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이 자체가 감격이요 감사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손으로 목소리로 온 존재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손으로 온 존재로 목소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주님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아마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요 시편 23편을 묵상했을 겁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자기도 한때 목동으로서 이 인간인 자기의 케어를 받는 양들은 본인이 볼 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다윗이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실을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problem is over. 그렇죠? 그럼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면 problem is over. 아멘이십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본 말씀 9절을 보니까요. 9절을 말씀에는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근데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Be their shepherd and carry them forever. Carry them.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원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드십소서. 든다는 말씀이에요. 안고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목자는 양을 안고 간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를 하나님께서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안기셔가지고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긴 바 된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안고 가듯이. 저희 집에 오시면은 똑같은 사진 액자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도에, 하나는 제 방에, 하나는 우리 아이 방에.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 예수님이 목자로서 양을 그 목에, 어깨에, 가슴에 꼭 붙잡고 계시는 그림인데 그 예수님의 팔목 두 군데에 이 못자국이 선명하게 딱 보여요. 그 못자국이라는 그 팔로 꼭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제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들아, 너는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팔로? 못 박힌 날 위해 죽으신 팔로 나를 꼭 붙잡고 계시니 그 사진을 보면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품에서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저는 얻고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3가지를 기억하시자고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감사의 조건. 두 번째, 나는 주님의 상속자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안고 가시는 목자이시다. 이 세 가지를 알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발걸음, 감사의 심령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해가 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감사를 놓치고 살아왔다면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기가 있다면 상황도 환경도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메말라진다는 것이 위기란 사실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이시여 감사를 되찾을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가는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관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의 상속자 자녀되게 하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가는 길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나가시는 길인데 그 사실에서 저희들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